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오래전 자주 매스컴에 올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 여행길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순례자들 위한 길이었지요. 많은 여행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인 행장만을 꾸려 두벅두벅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9세기 스페인 산티아고 때 콤포스텔라에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세계 전역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가기 시작했던 길입니다. 특별히 연금술사의 파울로 코엘료가 걸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주로 프랑스 각지에서 피레네 산맥을 통해 스페인 북부를 통과하는 길의 여정입니다. 가장 알려져 있는 프랑스 길은 프랑스 남부 국경 생장피에르에서 시작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산티아고 콤보스텔라까지 이르는 800km 약 5,000마일 여정입니다. 매일 13마일 정도를 한 달 혹은 40일간을 꼬박 걸어갑니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은 파리, 로마, 포르투갈 등 유럽 각지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여러 갈래 펼쳐진 길은 모두 야고보 유골이 안치된 산티아고 때 콤보스텔라 성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12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뜻하는 산티아고와 별들의 들판을 뜻하는 콤포스텔라를 합친 아주 멋진 도시 이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후사가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책 제목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의 제목으로 출발, 탈출의 뜻을 가진 엑소더스를 어역한 것이지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오경 두 번째 두루마리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집필되던 당시 모세나 그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창세기는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에 있기까지의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적 기록이었다면 출애굽기부터는 바로 자신들 세대의 사건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체험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데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일가가 애굽에서 이주했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의 타락한 풍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애국 고센 땅의 풍년 속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음이 이 호칭 가운데 암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서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야곱으로 하여금 언약의 선조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처럼 교활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70명의 권속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가 철저하게 창세기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주어졌던 언약, 후손들이 힘이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을 삼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이방 사람들을 섬기고 400여 년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7절의 말씀 속에서 생육, 번성, 강대, 가득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왕성한 생명력이 쉼없이 꿈틀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애굽인들에게는 견제 심리가 발동하게 되고 각종 억압 정책이 생겨나고 학대로 인한 고난은 정폭되어서 이것은 필히 출애굽하여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다로 번역된 야다는 봄으로서 알고 들음으로써 알고 실험을 통해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분을 맺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새 왕이 요셉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호의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신의 심중에 있던 말을 털어놓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목축일을 하게 하셨지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430년간이나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았던 그들이 많은 수요를 가진 민족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의 미움을 받게 됨으로써 출애굽의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야곱의 위골된 한도표에서 나온 70명이 세월이 지나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서 한 민족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야곱의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실수가 잦았던 아브라함, 소심했던 이삭, 유월된 한돛뼈를 가진 야곱, 버림받았던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대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길을 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번성했고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지자 애굽 왕은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통제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자, 국고성인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결정도 탁월한 정치력을 토대로 한 보관도 아닙니다. 그저 폭력적이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는 일환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지만 상황은 기대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바로의 학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학정이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동기와 촉매제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애굽인들의 확대의 고통을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과거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실천해 나가십니다. 12절 애국 사람이 근심하여, 이 근심하다의 원어는 몹시 싫어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진 학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역사를 엄하게 합니다. 이 엄하게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짓이기다, 가루로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이기듯이 매우 가혹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엑소더스는 벗어나다와 엑스와 길이라는 호도수의 합성어입니다. 엑소더스는 길에서 벗어나다, 애굽의 악재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신의 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로, 이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으로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본격적인 출발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새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새 길을 만들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는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에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휘장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산 길을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이 시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가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이 시는 인생을 새로운 길이라고 말하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시내를 건너야 하고 고개를 넘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늘 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 되어 때때로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같은 희노애락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길이 되어 평화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이 이끄신 그 새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언제나 부활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